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른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주석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한서신에는 집필 동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요한서신을 받는 이들의 상황이나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인 서신에 나타나는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 거짓 예언자,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등등의 이 단어들은 바로 당시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에 빠져서 오히려 이 이단 사설을 퍼뜨리며 신자들을 탈선시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영지주의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가 1장 서두에서부터 영지주의를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으며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다르지 않았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부임한 지 4달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기도한 대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물지 않는 상처, 이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정립을 위해서 많은 주제들을 선정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본질에 다가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예전처럼 기쁨과 희망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목포의 중심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일은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명상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금도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실 것인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고 고민했던 문제들, 이걸 저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관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는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부모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강압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부모가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합리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나는 다 이렇게 했다라고 스스로 자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자녀가 실패하거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는 등, 자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등, 심지어는 심하면 자식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 방식과는 매우 다른, 항상 언제나 영원히 태초로부터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결코 강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어느 날 꿈꾸듯이 찾을 수 있는 신기루의 마법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관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머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 머무시는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래 하고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실패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낙심했을 때 낙심하는 자로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로 사랑했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부모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가 되어서 함께 이 땅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함께 있지만 그냥 바라보는 처지에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화육하는 사랑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사랑은 너와 나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적인 사랑은 내가 곧 나이기 때문에 부분이 없는 하나 되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머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머무는 그런 사람 안에는 누가 머무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시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거한다, 머무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밖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랑은 오늘 사랑하고 내일은 아니다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일 때에도, 불의한 일을 할 때에도, 그가 잘못되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에게 함께 머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함께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것일까요? 물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저는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에 보니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측은지심을 느끼는 대상만이 아닙니다. 혈육관계나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만은 아닙니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혹은 너를 미워하는 이들조차도 함께 이 형제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워하거나 무찔르거나 부숴야 할 타도의 대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누구도 미움의 대상으로, 원망의 대상으로, 무죄될 타도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피조물 속에 머무른다는 점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인간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속에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내재하신다는 점도 우리는 함께 인정을 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먼저 보여주시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처럼 주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요한일서는 그것이 또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이 완성되기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이죠.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이를 사랑의 관계성에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최종적인 완성의 열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미루어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결과 오히려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미완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했던 이 자연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부조리의 문제, 불의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의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시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을 먹고 살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관계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명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너를 인정하는 삶, 이것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보다 큰 사랑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개 경우와 같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와의 관계를 끊을 만한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다. 톨스토이의 참사랑이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목포 중앙교회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는 행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